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삶에는 균형이 참 중요하죠. 일과 쉼의 균형, 식생활의 균형 등등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아프고 짜증이 나면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또한 꿀송이처럼 달콤한 주님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의 성도된 신분과 삶의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더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잘못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무익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르겠죠. 삶과 믿음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당연히 복을 주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흔히 군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인상을 받죠. 군대는 서열사회, 상명하복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지휘관이 많은 병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인하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군인 중에는 자의식 과잉으로 힘과 권위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것도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라면 더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런 냉혹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성품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곧 백부장에게 신뢰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그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종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그런 종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이런 상황을 주님께 알린 사람들은 유대인 장로들이었죠.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혹은 종군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두둔하고 그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원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곧 이 백부장은 평소의 행실과 성품이 좋았던 거예요.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것처럼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을 천대하고 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했고, 또한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권위로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과 평화하면서 살뜰히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위로 자기 멋대로 과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오히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과 다 있는 좋은 성품이겠죠. 오늘 이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은 백부장을 보고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따뜻한 성품이 있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이 백부장을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 두 번째, 겸손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백부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하려고 하십니다. 직접 보시고 축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미리 들은 백부장은 오히려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6절과 7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기가 한 일이 별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기가 주목받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실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곧 그는 자기 자랑이나 공명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풀려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사모했던 주님이 친히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하지요. 하지만 백부장은 완곡하게 사양해요.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긴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간절한 소망은 주님 능력이 온전히 임해서 수하의 아픈 종이 낫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말이 곧 그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곧 그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온전함을 알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인,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했어요. 그 마음이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님은 놀라셨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은혜가 가득 부어졌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찬사를 주시죠. 그것이 9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믿음을 지금 기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오늘 백부장처럼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균형이 맞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 주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병든 종을 고쳐주셨고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극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열광이나 환호, 입소문이 다가 아닌 거예요.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 여러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백부장의 오늘 스토리를 예로 들어주시고 그를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의 믿음 때문이죠. 그가 주님 마음을 닮아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게 장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따뜻함과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은 백부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권세에 취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겼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께 칭찬받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권세로 매몰되어서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